이번에 한국 교단 총회를 다녀오면서 중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옆에 50세가 넘은 중년의 중국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타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저한테 사탕도 주고 과자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중국말 감사합니다, 쎄쎄 하면서 받았습니다. 경유지에 다 와서 기내에 짐을 내리는데 아니 그분이 글쎄 뒤에 있는 분한테 한국말로 제 짐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제가 짐을 빼서 드리면서 제가 중국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역시도 저를 어디 보고 저도 중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같이 가면서 그분은 프랑스를 간대요. 자기 딸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려고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사역한 지 14년째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가 일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임했더니 사람이 얼마 없고 재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후원해 주던 호주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고 선교비를 끊겠다라고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재직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교회는 선교비를 받는 곳이 아니라 선교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곳입니다. 그때 무슨 담대함이 있었는지 재직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일기 사역은 서바이벌이었어요. 생존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죠. 2, 3년 후에 저희가 선교 헌금으로 모은 5,700불인가요? 거의 6,000불 되는 그 헌금을 김인권 선교사님 통과로 첫 선교지 들어가는데 정착 헌금으로 저희가 전부 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해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한뜻 한마음 모아서 장애인의 집에 집을 지어주는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3개월 안식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가 우리 교회의 2기의 사역입니다. 1기 사역보다는 참 많은 것들이 채워졌고 풍부했던,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자 7분을 세웠습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우리 조그맣게 시작했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비전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항아리 저금통에 코 묻은 코인을 함께 넣으면서 그 비전 헌금을 함께 깨면서 2011년에 비전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단기 선교팀이 파송됐고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에 참된 교회 하면 소문이 좋은 교회로 이야기가 나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일들을 해 나가고 또 소문이 좋게 나고 부흥을 또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대 수술로 인해서 안식년으로 안식월 5개월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3기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년 안식월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1기보다 그리고 2기보다 전혀 다른 또 다른 3기 사역, 다음 사역을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3기 사역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3기 사역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목회, 또 하나는 선교, 또 하나는 문화 사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목회의 부분은 지금까지 해온 부분 그대로 복음을 외칠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의인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점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안에 담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겁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워졌던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재생산되고 파송되는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5가지를 실천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1년에 성경을 일독하고, 그리고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고, 지역 사회에 가서 봉사한다. 이 5가지 실천을 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레디컬하게 지금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 함께 기도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그대로, 그렇지만 더 충성되게 이 일들을 함께 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 선교 부분입니다. 금년 교단 선교 총회 즈음에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기로 한 한국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추후 교회 지원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올 10월에 그 교회에 예산 당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20주년 준비하는 부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은 교회 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단과 교회로, 그 교회가 교단 선교국에 이 돈을 후원하면 선교국에서 우리 교회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그래서 교단 선교국장님을 제가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남태평양의 선교와 또한 선교사 훈련하는 그 일들을 병행하기 위해서 교단 선교국 차원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니라 또 다른 협력 차원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 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사역입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부분으로 우리가 세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쓰여질 장소가 될 겁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주중에 계속해서 오픈해서, 물론 건물의 용도는 우리 카운슬과 함께 나눠 봐야겠지만, 조율해야 봐야겠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픈 공간으로 우리가 함께 열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안에서 카페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주중에 장단기로 어떤 문화 사역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음악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 미술 전시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오고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지역사회를 쓰임 받는 공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꿈꿉니다. 이렇게 3기의 사역은 1기와 2기의 사역을 넘어, 그리고 지역과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협력 목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3기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한 지역 교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20주년을 맞이해서 또 다른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겸손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 일들 안에 쓰임 받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서 이루어가면 10년 후에나 있을 일,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하지 못할 일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10년을 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그 몫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뉴질랜드 참된교회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사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 이 땅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그 광야교회, 그게 바로 광야교회다라고 지칭한 겁니다. 여러 면에서 광야교회는 곧 이민교회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뉴질랜드는 광야 아닙니다. 세상에 뉴질랜드보다 자연이 아름답고 좋은 곳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광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적인 삶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폭풍우가 한번 쳐보면, 치고 지나가 버리면 그 광야는 악마의 얼굴로 변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무서운 것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열려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 좌우를 봐도 광야의 희망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민사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숱한 폭풍우들, 이민 왔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픈 겁니다. 신뢰했는데 등을 돌리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폭풍우가 일게 되면 내 삶에 격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었던 인생의 긴 고민이 시작되죠. 그리고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을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광야교회입니다. 지금도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또 6년간의 3기의 사역을 앞둔 참된 공동체는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광야교회의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중심에 하나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광야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래바닥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입니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어디 갔나 없고 인간의 생각과 술수가 가득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참된 교회 제3기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비전의 청사진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가 사람이 좀 많아지고 힘이 있고 뭔가 있어서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있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히브리어로는 카할, 헬라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클레시아,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주도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서 모여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도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중앙에 법궤가 있고 그것이 따라가고 그것이 서고, 그리고 그 법궤의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삼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그 법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그들은 광야 교회를, 그 거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잊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광야 교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불세출의 영웅, 민족의 대지도자였죠. 그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참된 교회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를 참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교회 20주년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일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요, 사역의 원리와 우리의 삶의 원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상황적인 광야 속에 살아갑니다. 희망을 찾아야 찾을 수 없는, 눈을 씻고 보아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여실 줄도 믿습니다.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해 하실 줄도 믿습니다.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었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핍 많은 40년의 삶을 방황합니다. 광야 내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광야의 특징은 결핍입니다. 광야 하면 결핍이에요.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시작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가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고요. 그 험한 중동의 사막, 바람, 모래 사막을 뚫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할 때 바위돌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분. 여러분, 바위 치면 물이 나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그들이 40년간 먹어야 될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웬 것이냐?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다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40년간 신이 닳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셨다고요. 40년 동안 그 결핍 속에서 공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일을 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셨고 그 중심에 사용됐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20주년을 준비하면서 건축을 준비하고 임직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해요. 제가 생각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공급자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준비하면 또 얼마나 준비할까요? 내가 힘으로 이루면 얼마나 이룰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 광야의 길, 우리에게 지원자 되실 때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죠. 이 믿음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세 번째, 광야 교회는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가나안이었죠. 그냥 가면 안 돼요. 막무가내 달려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빠르기만 하면 안 돼요. 빠르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공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는지 알고 해야 되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골이 있어야 돼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생활 뉴질랜드 왔다고 그냥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광야 교회에는 하나님이 제시한 분명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했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가 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흠도 없고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이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핍도 있습니다. 불평도 있어요. 흠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광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왜 그러냐고 불평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아프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곳이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광야 생활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곳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내가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비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자 되셔서 내가 왜 지금 공부하는지, 왜 뉴질랜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지, 워홀의 삶을 살아가는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일어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뛰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기의 사역 우리 함께 뛰어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